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요. 지방간이 역시나 지방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 좀 빼라, 음식 좀 조절해라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먹을 것이 없지 그렇게 맛있는지요. 네, 저녁에 먹는 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먹었더니 수치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상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 오히려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헤로디아의 음모로 죽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큰 슬픔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 메시아로 인정했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 소문을 헤롯 왕이 듣게 되는데요.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은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네, 헤롯 왕은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부활은 그를 죽인 헤롯 왕의 잘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신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것과 그리고 가능하면 그를 잡아올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로 생각하는 헤롯 왕에게,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무리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혼자 빈 들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무리와 함께 하셨죠. 가르치기도 하시고 함께 그들과 식사하셨고 병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을 떠나 빈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여러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독대하며 기도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그 무리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왜 자기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품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항상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은 상황,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던 경험 여러분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도 힘든데 그 힘듦을 참고 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상황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힘듦을 참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한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지금 그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여기서 불쌍하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창자가 흔들리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깊고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의 간절함과 그 사모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터벅터벅 걸어와 체면을 신경 쓸 여력조차도 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염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마 기도하기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친구야말로 염치가 있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뿌듯하게 생각하실까요? 아, 너 철들었구나. 그렇게 과연 생각하실까요? 반대로 염치 없이 절박한 상황에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셨을까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염치 없이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박탈되었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면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모함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염치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실함으로 세상의 눈치, 그 어떤 눈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만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과 다시 교제를 시작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날도 저물고 이제 저녁 먹을 때도 되었으니까 이반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모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빈 들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먹여야 할 사람은요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략적으로 한 사람의 연봉과도 맞먹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10명의 회식을 했을 때 내가 계산하는데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릴 때가 많죠. 그런데 그 회식비가 1년 연봉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재물을 맡았던 그 제자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 이 명령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영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이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의 무기력함을, 제자들의 그 한계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고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까?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빈들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주님은 선택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처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한계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 한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한계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강함을, 진정한 강함을 바라보고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데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누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치가 없더라도 주님께, 그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한계에 맞닥뜨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불가능한 이유와 현실적인 대안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며 지금 있는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제자들은 처음 말했던 대로 무리를 마을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맞는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라는 믿음도, 그 어떠한 믿음도 그들의 상황과 결정과 고백 가운데, 대화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에 매몰되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보는 점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그 한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라고 했던 그 작은 도시락을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꽂혀서 불가능한 것만 읊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금요 기도 철야 예배 때 기도의 용사 100명을 외치고 있죠. 우리가 그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나라를 바꿀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고 했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남기는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요,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약시대에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구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작은 도시락으로 그 무리를 빈들에서 먹이시며 이곳에 너희와 함께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부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목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허기만 달랬다면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역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그 믿음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그 한계에서 생명으로, 한계에서 자유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